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국보원의 달입니다. 야, 이 67년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3의 큰 은혜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제3의 큰 은혜냐? 하나님께서 강복의 은혜도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날 언젠가 갑자기 1948년에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시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지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독립이 됐죠. 내놓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25 전쟁이 나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알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 그때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지도상에도 잘 나타나지도 않는 그곳에 수십만 명의 젊은 청년 40만 내지 50만 60만 명이 전투에도 오고 지원도 오고 물자도 공급하고 의료진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이 젊은 세상 청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을 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가니까 6.25 전사자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명단이 쭉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요. 그 전사자들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워싱턴에 기념탑을 만들어 가지고 43,808명 젊은 청년들, 20대 젊은 청년들 이름을 쭉 기록해라.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 희생자들 43,808명. 그것을 추모벽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놓고 하는 말씀이 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에서, 우리로 말하면 헌충일이죠. 헌충일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3의 큰 은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원자폭탄 떨어지고 파괴되고 이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리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복음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첫날부터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제3의 큰 은혜, 복음 통일 내려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한국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 그런 것을 컬럼으로 썼어요. 첫째, 한국 사람이 뭘 모르느냐? 한국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도 백화점에 가면은 한국 글씨로 다 써놨어요. 안내장에 한국 글씨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써놨어요. 거기에 백화점 다니는 이 고객들, 물건 사러 온 손님들이 거의 30% 정도가 한국말 하고 다녀요. 이렇게 잘 살 때가 단군들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은 그때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8불이에요. 68불. 이 68불을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주면은 소득이 올라가고 원조를 저쪽에 주면 덜 올라가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최고 못 살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못 살 때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이 나고 온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고 그 전에 30년 동안 일제가 다 훑어가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작년에 2021년 우리 국민소득이
35,168불이 35,168불.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이내로 들어가요. 북한의 소득의 50배가 넘습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을 통일할 때 소득 수준이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되겠다. 통일할 수 있다. 지금은 50배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모릅니다. 못 살겠다 그래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정말로 못 사는 곳에 가보면 저게 못 사는구나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유 평화를 아주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하니까 중국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냐 이래가지고 IPEF 하니까 중국에서 말하기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엄포를. 정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언제 어느 시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나라에 통일부 장관했다는 사람이 말하기를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 정권 5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를 지도자의 급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셋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뭐냐.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한미 동맹이에요. 미군이 나가면 바로 전쟁이에요. 미군이 이 국방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국방에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까지 발전이 됐어요. 온 세상은 지금 큰 소용돌이 속에 갑니다. 옛날에는 이념 대결 했는데 지금은 이념 대결이 아니고 진영 대결을 해요. 진영 대결.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10대 대기업에서 앞으로 5년간 1,050조를 투자하겠다. 1,050조 투자하겠다.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혀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세 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나라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 빼앗기면 개인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도 없고 삶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모르는 세 가지, 성도가 모르는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면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직위가 올라가면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성공이다. 이것은 작은 성공. 가장 크고 근본적인 성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게 대성공이에요.
예배를 안 받으면 인생이 거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오늘 내가 이 양멜이라는 이 신부가 쓴 메리의 결혼 이야기 그런 책을 가져왔어요. 내가 어제 이 책을 손을 잡고 어제 하루에 다 읽었어요. 한번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림도만.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쭉 우리 성도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읽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줘야 되겠다 하고 가져온 것은 와이프가 지금 어제 보다 내한테 뺏겼어. 내놔. 내 줄 사람이 있어. 누구 줘요? 김현재 집사를 주려고 그래. 김현재 집사.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그래서 김현재 집사를 가져가서 한 두세 시간 읽으면 다 읽어요. 읽고 또 우리 이창식 집사님도 읽고, 이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무슨 뭐 사랑이 없습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부족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잘못되고 내 자세가 잘못되고 이게 부족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모르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래? 이 말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업신적이냐? 나도 너를 업신적이다. 이 말은요, 정말로 무지할 때 하는 소리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 본질 가수까지 쪼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못 가느냐? 죄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왜? 공의라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가난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질병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저주는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슬픔이고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죄 없는 피를 대신 흘려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수많은 세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드디어 목숨까지 잃으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지옥 바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도 죽어서 지옥 바닥까지 가셨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 했느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체시고 한 몸이 공동체였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죄 많은 저 지옥의 벌까지 예수님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죄 없는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공의, 절대 거룩과 절대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가 이기냐 사랑이 이기느냐? 사랑이 공의를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절대 거룩을 덮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었어요. 그 공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공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로 떨지 아니하고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죄가 두려워오는 게 아니고 사랑이 너무 커.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하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에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도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자, 용서와 사랑, 인자, 진리, 죄 없는 거룩성, 이것이 어디서 만나냐?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의로움, 죄 없는 의로움, 화평, 죄를 용서하고 화목해지는 화평이 어디서 만나느냐? 서로 입맞춘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청산되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내게 요구하느냐? 돈을 요구하느냐? 물질을 요구하느냐? 시간을 요구하느냐? 뭐 요구하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요구는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뭐냐?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날뛰질 못해요. 너무너무 사랑이 커서, 너무 극한 사랑이 커서 오히려 두려운 사랑이에요. 너무 그 사랑이 커서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그 경외예요, 경외.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외.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첫 번째 몰라.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의 기본 자세는 경외, 경외.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래 돼버려요. 이 불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 겪은 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는 항상 옳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다 하고 내가 신앙을 점검하면 성령이 너가 요걸 잘못됐어 고쳐줘요. 그 고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깨달음이 와요. 그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것은 동방의 가장 큰 의인이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장자의 큰아들 생일잔치를 하는데 10아들과 10자녀, 그러니까 7아들 3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강도들이 와가서 다 훔쳐가고 자기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종기가 나고 기와장으로 너무 가라워서 끌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형편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욥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가 욥기 1장 22절에 21절 뭐라고 했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거 다 잃고 자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하나님을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후에 오랜 고난이 지나간 뒤에 갑절로 보고 갑절 잃었건 갑절 자녀도 갑절 목숨도 갑절 재산도 갑절에 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정말로 감사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혼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책이 써져 있어요. 예배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다. 자세. 자, 두 번째 인간이 모르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재성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과 거룩을 모르는 반면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몰라.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사람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다 죄밖에 없어. 더 이상 뭘 만들어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절대 타락, 절대 부패, 절대 무능이라. 내가 저 길 가는 사람한테 조금 도와줬잖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르게 하는 것은 상급이 있지만 내 이름을 드러낸 것은 아무 상급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위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타락의 그 혈통을 받았을 때 나는요 절대 타락이다. 절대 타락이란 말은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영혼력이 다 타락해서 성한 게 하나도 없다. 절대 부패.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서 제대로 된 게 없다. 절대 무능.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걸 가지고 인간의 모습 절대 타락, 절대 부패, 절대. 그러니까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죠. 아름답고 예쁜 짐승도 있고 곤충도 있고 추하고 더럽고 징그러운 것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더 부패한 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시궁창보다 더 부패한 게 내 마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절대 타락, 절대 부패, 절대 무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죄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생각과 말을 합니까? 아이고, 이게 냅니까? 나의 죄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입니까? 하나님, 이 억울함을 나를 좀 놓아주시옵소서.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그래 알았어. 그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새롭게 시작해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빛 대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그리고 내 속에 묻혀있는 이 어두운 죄들이 예수 앞에서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런 죄도 있었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내가 이런 죄를 짓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할 게 없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고 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죄의 응어리가 다 풀려나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몰라. 베드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이 갈릴리 바다 유명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다 나마 가마 잘 있어라 하지 않고 오냐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지금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제1수석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잘못된지 나 이거를 발견해야 내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거 겸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둘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참 아버지 앞에 구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내 피는 어떤 죄도 사하신다. 예수 내 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옛사람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새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저 사람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자유,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담을 헐기만 하면 겸손해져야 이 담이 헐어지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왜 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셋째 뭐를 몰라요?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몰라. 이걸 모르니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계셔. 내가 예수 안에 없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제사함 받으면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불가능이 없는 전능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6장 3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니라.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셨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는데 하나님은 하셨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잊지 마세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그 기도 하나 말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시는 분은 주님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기쁨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두 맹인이 예수 앞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일어나갈 수 없다. 믿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건강이 찾아온다. 안 해. 이거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요, 요술방망이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예요. 완전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를 같이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분은 죄 없는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요술방망이로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냐? 죄 사함받, 용서받,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너희가 내 안에 가, 내가 너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극단의 수준이 뭐냐? 신인합일이라고. 신인합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연합한다. 이걸 가지고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신비로운 연합.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능력을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요약을 해서 알려줬어요. 요거 이제 요약하면 요 전부 앞에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넘어졌다, 기쁘다, 손해봤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원수 마귀가 붙어있지 못해.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 오늘 이 양메리 이 부분이 이 주례를 정강국 목사님이 했는데 아주 주례사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남편이 잠들게 했다.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때 그게 원문에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그 갈빗대로 아내가 데려왔다. 그래서 진짜 아내를 맞이하려면 남편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오늘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해요. 그와 같이 남편은 죽어야 참 아내를 모실 수 있다. 참 아내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사 여자를 만드시사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느라 오십니다. 아담에게로 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온전히 순종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의 완성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컸어요. 오늘 우리의 최종의 결혼이 뭐냐? 최종 결혼이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혼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을 시키셨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교회 신부들과 마지막 혼인잔치가 이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은 태어나서 두 번 결혼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짝을 찾는 결혼이고 한 번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결혼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오늘 우리 성도가 모르는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 뭘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크냐 사랑이 크냐. 사랑이 공의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생겨요. 또 우리는 뭘 몰라요?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다. 내 잘났다. 나는 정말 죄덩어리다. 죄 만드는 공장이다. 또 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삶에서 발전을 못하고 복을 못 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